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6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우리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을 헐고 우리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전해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 한 말에 시비를 걸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을 따르는 너희들을 우리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막이 성전으로 또 성전이 교회로 변화되어지지요. 이 성전에 관한 오해의 문제는 비단 유대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이 성전, 교회, 그 당시 모세 당시 주어졌던 성막, 오늘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시작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장막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장막이 성막이 있지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게 보통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저 울타리를 치고 저 앞에서 번제의 단을 하고 저 물개 그 가죽으로 덮어놓은 저것이 바로 성막이지요. 저 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얀 것이 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저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 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 기둥이, 구름 기둥이 위로 또 오르게 되어지면 저 모든 것을 걷어서 레위 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저 구름이 인도하는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장막,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장막을 향하여 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은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화려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장막으로 쳤던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법궤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저것이 언약궤입니다. 양쪽에 천사가 날개진데 저기가 지성소지요. 저기가 시은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저곳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지요. 제단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저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저 언약궤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왜 법궤라고 말할까요? 왜 증거의 장막이라 말할까요? 왜 언약궤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가를 그 안에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인가 기억하면서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할 핵심적인 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했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에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돌판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짐승 같은 삶을,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막에 오면,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막에 와서 매번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제사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막에서 십계명을 보고 또 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제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제사는 거들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양, 염소,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잡기는 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제사를 통하여 그 정거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말입니다. 두 돌판이 없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2위이신, 예수님이 제2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우리가 돼지를 위해서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셨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내 스스로는 정결케 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기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나란 존재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그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회개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 집안의 자손인 고라, 그 고라가 그 자손들의 선동을 하여 그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론 자손이 있죠. 그 집안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과 모세와 아론 앞에 대항을 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죠. 이 개고생을 하게 시키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서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란에 화를 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진영 밖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무릎 꿇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 때문에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이 고라 자손과 250명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등을 들고 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250명은 불에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 따랐던 250명 가운데 누가 있은 줄 아십니까? 반역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땅의 모든 그 장막에 소속된 모든 재물, 그리고 모든 그 장막, 고라 자손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을 땅 속으로 매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일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하고 그 순간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고라 한 사람 때문입니다. 고라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가족, 처자식뿐만 아니라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든 사람이 바라보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든 격려해주든 상관없이, 칭찬해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일에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지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어 쓰신다는 증거로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마른 바싹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보관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관한 이유를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신분을 살아가게 했던 얽매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이 있지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라, 보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것을 목적을 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반역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정욕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반역자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올인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반역자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소망은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락 바삭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있고 우리의 영이 바싹 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말라 비틀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싹을 내셨던 것처럼 새 생명을 내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만들어 주셨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싹이 나게 새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이죠. 말라 비틀어진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 세 번째는 뭐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하여 그 농사한 것으로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요. 어떤 생각이요? 고기를 먹었던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40년 동안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네요.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밴 것이 뭐냐면 그냥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의 소유도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곳에 세팅하겠다, 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툭 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대로 됩니다. 함부로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 원망,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한 결과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떼를 내려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다 아신다, 주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단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나다, 내가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나 항아리를 왜 보관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나 항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 항아리에 담겼던 그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살고 영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떡, 몸, 그 살을 먹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생을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사실이지요. 그게 성찬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란 거지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 법궤 안에, 증거궤 그 장막 안에 있는 세 가지 계명과 두돌판과 그리고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 물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란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외칠 때에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만이 있으면 돼.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야. 그렇게 외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며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궤 장막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며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삶이란 것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